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갖 그림자들이, 구름들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심장,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우리의 시야를 가려서 명백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고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심령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껍데기만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답하고 소통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 찬양 드립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주를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우리 시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그들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주를 찬송하리로다. 박정혜 성도 우리 위해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상황과 감정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자들인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기준과 생각으로 판단하려 하고 내 욕심과 뜻대로만 행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범죄, 죄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점점 더 완악해져가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손을 내밀어 주님의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붙어있는 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은 치유하여 주시고 슬픔과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평안함을 주시며 힘이 없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경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같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말씀 함께 들어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말씀 함께 받들어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빨리 진도 나가고 싶죠. 그 다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마 이렇게 아직 멀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제 계획은 다음 주 정도까지만 우리 좀 그릇 만들기 작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더 뒤로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들 그러려니 하시겠지만 양해해 주시고 늦어지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죄송합니다. 우리 나중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거 무슨 말? 이 좀 있어 보이게.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 다 빼고 요거 하나만 좀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규정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너가 있어야 돼요. 너. 그래서 이 너를 가지고 나를 규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에다가 뭘 두냐면 뭐 여러 가지 두는 거죠. 이렇게 뭐 돈을 두기도 하고, 관계를 두기도 하고, 직업을 두기도 하고, 뭐 학력, 경력 뭐 이런 것들을 두기도 하고, 건강 이런 것들을 두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인연 이런 것들을 두기도 하죠. 그래서 너라는 그 주체가 나를 불러요. 너는 지금 돈이 많아. 너는 부자야. 그래서 나는 부자. 혹은 돈이 없어. 그러면 나는 가난한 사람, 거지. 관계가 나의 이름을 불러요. 이쯤에서 우리 김춘수님의 꽃 시를 같이 한번 암송하고 한번 가볼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됩니까? 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이게 우리 인간관계거든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 나라는 존재를 늘 확인하고 싶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어요. 누구를 통해서? 너라는 어떤 객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그러죠.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야, 이 고등학교 때 외운 건데,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으니까, 다른 걸 못 집어넣겠어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하여튼 지금 지워도 되는 건데 그게 안 지워져가지고 다른 걸 새로 자꾸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어쨌든 이건 뭐 오늘 이렇게 쓰임을 받았으니 좀 머릿속에서 지워지기를. 그래서 나는 부자여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돈이, 그 예전에 본 기사인데요. 독일의 어떤 사람이 뭐였더라? 100억 불의, 그러니까 사업가였죠. 100억 불의 자산이 있었는데 나는 다 잃어버렸어. 지금 내 수중에는 350만 불밖에 안 남았어. 350만 불 얼마인지 감도 안 오잖아요, 우리는. 얼추 40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나는 350만 불밖에 안 남았어. 난 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내게 있던 돈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그건 나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인식해요. 관계, 나, 아빠, 혹은 남편. 제가 이제 저 기준으로 하자면 뭐 아들, 이게 나예요. 그래서 나는 아빠여야 돼. 누구의 아빠? 하원이와 성아. 그래서 그 자식이 나예요. 그 자식이 못 되면 내가 잘못되는 걸로 인식을 하죠, 우리는. 그 자식이 잘 되면 그게 내가 잘 되는 걸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뇌 과학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인식하는 뇌 영역과 자식이나 부모를 인식하는 뇌 영역이 같대요. 그래서 그 부모나 자식, 내 가족을 나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제일 많이 화를 내고 누구한테 제일 많이 에너지를 쏘느냐, 그 나라고 인식하는 부모 혹은 자녀. 그래서 이 부모나 자녀가 잘못되거나 잘 되는 것으로 내가 잘 되고 잘못된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내 자녀들은 잘 돼야 돼.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역설이 뭐냐면, 내 자녀들이 원하는 인생이나 내 자녀들이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자녀들이 잘 돼야 그건 잘 되는 거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대학을 가야 되고, 너는 어떤 뭐 외모여야 하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그게 너한테 어울리고, 그게 너한테 어울리는 인생이고, 그게 너의 성공이야. 너는 의대 가야 돼. 너는 뭐 검사, 판사, 변호사 돼야 돼. 뭐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 많죠. 너는 목회자 돼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자녀들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건 좀 다른 영역이에요. 그 신앙은 우리가 절대적인 영역으로 놓고 이제 이런 것들만 놓고 보자고요.
아무튼 그게 나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상실한 걸로 인식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어야 돼. 근데 아내가 없어. 그럼 나는 전부를 잃어버렸어. 학력. 나는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야 돼. 그게 나예요. 10등 밖으로 벗어나면 죽고 싶어. 근데 이런 게 점점 극상위권으로 가면 이런 인식들이 더 심해져. 나는 반에서 늘 1등, 2등 했어. 근데 어느 날 모의고사를 봤는데 반에서 10등 밖으로 밀려났어. 그럼 나는 살 의미가 없어. 내가 공격을 당한 거거든요. 건강. 나는 늘 뭐 병원 한 번 간 적 없고 팔팔한 몸이야. 그런데 있을 데 없는 나쁜 암이 내 몸에 들어와. 내가 암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나가 공격받는 거거든요. 이념. 나는 이념에 대해서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아무튼 이런 이념들이 만약에 공격을 해. 나는 이렇게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좀 약간 뭐랄까. 나는 예를 들어서 보수면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진리야. 그리고 그게 나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보수가 아닌 쪽에서 공격을 해. 그러면 그건 나를 공격하는 걸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거든요. 나.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이제 국제 스포츠 경기라면 지금도 아시안컵 축구를 하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 팀이 잘하면 너무 막 기쁘죠. 2002년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그때가 제가 딱 30살 때였거든요. 막 진짜 차 타고 나가면 다 이 경적으로 빵빵빵빵빵 올림픽대로 가는데 빵빵빵 2차선 도로에서 차가 서로 마주고 빵빵빵빵 저쪽에서도 빵빵빵빵 그래도 괜찮은 때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예요. 다 나예요. 그런 팀이 우리나라 축구팀이 말레이시아하고 질 뻔해? 이게 가능한 일이야? 나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나로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난 부자여야 되고 아빠여야 되고 나는 그래서 직장인이어야 되고 그래서 막 직장을 잃으면 세상을 다 잃고 나를 잃어버린 거죠. 나는 1등이어야 되고 2등 없어. 2등은 나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막 전교 1등 하던 친구들이 전교 2등 했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런 뉴스를 아주 드물지만 보는 이유가 1등인 나만 나예요. 2등인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점점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2등이었던 나는 1등이 되어가고 100만 원 있던 나는 1000만 원을 가져야 되고 점점 아빠였던 나는 좋은 딸 아들의 아빠여야 하고 나는 정말 그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는 좋은 아들이어야 하고 나는 직장을 점점 더 좋은 곳으로 가져야 하고 우리 영업장의 매출은 점점 더 늘어나야 하고 이렇게 나를 확장시켜가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칙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은혜를 부정하는 이들, 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이제 이 무신론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반대로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뭐 하나님만 신이야, 예수만 신이야, 모든 게 다 신이야. 세 번째로 소위 이제 유물론이라고 하는 물질론. 세상에 보이는 물질, 그것이 최고의 가치. 그 다음에 뭐가 더 있을까요? 자연주의.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도가 사상 좀 잠깐 그냥 맛만 봤지만 저도 그냥 그게 제가 아는 전부예요. 무위 자연주의. 그냥 내버려둬. 불교도 이거거든요. 그 반야심경
제가 뭐 불교나 도교나 이런 걸 잘 알아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너무 막 저를 막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가 아는 전부를 지금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연주의. 불교에서도 반야신경 이렇게 마하바냐 바라 밀다 신경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 밀다 시 그리고 그 중간에 색즉 시공 공즉 시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쭉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 무로 돌아가는 것이 열반에 이르는 거라는 걸 얘기해요. 그 나중에 맨 마지막 그 반야신경의 맨 마지막 줄이 뭐냐면 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많이 들어봤던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그거를 3번 정도 반복하고 반야신경이 끝나거든요. 아제 아제 바라아제 모지사바 그게 이제 원래 다 반야신경이 불교가 중국에서 온 게 아니라 인도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인도 고어, 산스크리트어를 다 중국에서 한자로 음차해가지고 비슷한 뜻이 있는 그 발음, 그 다음에 그 같은 비슷한 발음 중에 비슷한 뜻이 있는 걸 그 한자를 갖다가 붙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반야신경. 그러니까 원래 산스크리트어 발음은 조금 다르죠. 아무튼 그 아제 바라승 아제가 뭐냐면 건너가라, 거기로 가라. 그러면서 모두 함께 가자 이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 그건 몰라. 그래서 거기가 어딘지 모르는데 그걸 그냥 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 그 무를 소유하는 게 무소유예요. 거기로 건너가자. 자기도 모르니까 이게 석가모니가 부처가 한 말이에요. 자기도 이제 죽기 전에 부처는 죽었어요. 석가모니라는 사람이었는데 죽었어요. 그걸 사람들이 신이라고 받들고 있지만 죽었어요.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발견하지 못한 그 무념, 무상. 거기로 가자. 그리고 이 모든 이 화려하고 보이는 것들은 곧 공이야. 없는 거예요. 그 없는 것을 다 있는 거라고 치자고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고. 그게 자연주의거든요, 다.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는 척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못 깨달았어. 근데 그냥 다른 보이는 것들에서 특별하게 막 이게 진짜다, 진리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 우리 없는 걸로 하자. 물론 이제 없다고 말은 안 하지만 없는 걸로 하자. 다 자연으로 돌아가. 무위, 자연. 다 그래서 불교와 도교가 아주 긴밀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답을 못 내놓는 거예요. 창조를 모르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신이 어딨어? 천국, 지옥이 어딨어? 두 번째, 다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고 우리가 다 신이 되고 득도하면 도사가 되고 신선이 되고 범신론. 그다음에 유물론. 그러면 뭐 이게 보이는 물질 세계 이게 전부야.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한 우리가 발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의학도 발전시켜서 120, 130살까지 건강하게 살게 만들어야 되고 물질계가 다 최고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부자들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성공한 인간으로 높임받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높은 학력을 가졌거나 이런 것들. 자연주의. 이도 저도 아니면 아니야. 뭐 그런 게 다 그냥 어차피 사람 한 번 나면 죽는 건데 그냥 자연스럽게 인위적인 것 말고 무위로 자연스럽게 그냥 꽃이 펴 있으면 억지로 더 살리려고 하지 말고 지게 내버려 두고 그래야 거기서 또 씨가 열매가 맺히고 또 열매가 떨어져 죽고 거기서 씨가 나고. 근데 여러분 사실 불교나 도교의 경전들을 저도 뭐 다 잘은 못 봤지만 보면 성경하고 아주 흡사하고 유사한 가르침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을 다른 이제 고대 어떤 설화 이런 것들 보면 그러니까 홍수 설화
어디나 바빌로니아에도 홍수설화가 있고 저 인더스 문명에도 홍수설화가 있고 아주 그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어느 종교나 어느 문명이나 다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그 12장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2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11장에 마지막에 바벨탑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요. 그 바벨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언어가 다 갈라지죠. 그래서 언어가 다 갈라져요. 서로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여기서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어떤 사실관계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를 모르면 다 어쨌든 다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여튼 창조가 없는 이 세상에 속한 원리들이죠. 우리는 그 원리 속에서, 이거 지울게요. 원리 속에서 결국은 나를 찾아가는 삶을 살아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내가 살면서 진짜 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숙제들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해결이 잘 안 되냐? 이렇게 어렵냐? 이건 이건 뭐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다 공감하고 경험하는 문제들이죠. 저도 고민이 많거든요. 내가 누구인가? 물론 저는 하나님의 창조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 이 세상에서의 부르심과 또 부르심 후에 하나님의 우리를 소천시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렇다고 고민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내 부르심이 이게 부르심이 맞나? 내가 이렇게 목사로 목회를 하는 게 맞나? 이게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잘 섬기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괴롭죠. 어떤 순간들. 내가 진짜 이 집안에서 아빠 노릇을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아들 노릇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남편 노릇을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늘 고민해요. 숙제예요. 그 숙제가 잘 안 풀리니까 고통스러워요. 고민스럽고. 그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만 그게 관계의 문제든, 아까 나열했던 돈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재물에 관한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다 그게 잘 풀리지 않으면 그게 다 고통이에요. 왜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가? 도대체 이 문제가 뭐냐?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자꾸 전쟁을 못해서 안달이 나 있냐? 왜 북한은 점점 도발의 강도와 경고의 수위를 높여가냐? 불안하게. 미치겠네? 이번 주에도 막 그랬죠. 그래서 북한에서 무슨 초계기, 미국에서 초계기 띄운다 그러고 불안감을 이렇게 막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질문을 거기서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 한번 나면 사실 전쟁이 나면 안 되고 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기도하고 있지만, 전쟁이 한번 나면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현대전은 예전 6.25 때랑은 차원이 다른 전쟁이죠. 그냥 버튼 몇 개로 순식간에 끝날 수 있는 전쟁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앞에서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인간들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세 번째 고민이 생기겠죠. 해답이 무엇이냐? 해답이 무엇이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좀 다른 길로 갔는데요. 이것만 좀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우리는 길게 시간 앞으로 몇 주 이렇게 계속 하기로 하고. 인간이 무엇이냐? 첫 번째, 세상은 인간을 뭐라고 말합니까? 진화의 산물이에요. 아주 이제 아메바 같은 이 단세포 생물, 그것도 그 이전에 미토콘드리아, 아니면 그 이전에 생명이라고는 없는 생식이 안 되는 단백질 조각 하나에서
어떻게 번개 맞고 뭐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증식을 하는 기능이 생겼어요. 어쩌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우연히. 그런데 그 단백질 덩어리가 점점 증식을 하더니 미토콘드리아가 되고 아메바가 되고 이런 아주 초기 생명체가 되더니 이게 점점 진화해서 식물로도 가고 동물로도 오면서 물 속에 사는 물고기가 점점 물 밖으로 나오는 양서류가 됐다가 파충류가 됐다가 그게 뭐 영장류가 됐다가 그러다가 결국 사람까지 되는 진화. 동물원에 함부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 조상님들이 계신 곳인데 목욕 제기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서 원숭이 앞에서 원숭이 보고 장난치고 그러면 조상님인데 경건하게 절하고 정말로 우리가 진화한 게 맞다면 그렇게 원숭이님들 그렇게 가둬놔서야 되겠습니까? 철장 안에? 그게 세상이 말하는 인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어떤 게 더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어떤 게 더 과학적입니까? 과학은요, 수차례 실험하고 수차례 아무리 10,000번, 100,000번, 1억 번을 실험해도 똑같은 값이 나왔을 때 그것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지? 아니, 사과 열매 먹을 줄만 알고 품종 개량할 줄은 알았지만 사과 씨앗 하나 아직 만들 기술도 없는 과학으로 어떻게 인간의 존재를 증명하고 신의 존재를 증명해요. 그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게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태초라는 시간, 그러니까 이 태초, 베레시트, 레시트라는 그 시간은 물질이 있으면서 함께 시작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물질이 있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라는 틀이. 공간이라는 틀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태초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는 그 시점이에요. 근데 하나님 언제부터 계셔요? 그 전부터 계시는 분이에요. 거기는 어떤 차원인지 인간의 과학, 빅뱅 이런 걸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설명되지도 않는, 밝혀낼 수도 없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 태초라는 그 이후에 온 것일까요? 그 이전에 어떤 거기에서 온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은 거기에서 온 거예요. 그 태초라는 그 이전에 그 어떤 알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성경도 그렇고 우리 인간에게 그것을 영원이라고 밖에는 설명을 못해요. 영원. 거기가 영원이야. 거기에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냥 거기는 현재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다리는 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는 현재예요. 하나님의 현재. 하나님은 그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에 계시는 분이고 영원한 존재예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건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설명한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그래서 그 영원의 하나님은 인간의 세상에 아무런 그 장애 없이 방해 없이 언제든지 아무 때나 역사하시고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들도 그러니까 아까 좀 설명드렸지만 그냥 더듬 조금 어떻게 해가지고 아주 희미하고 어렴풋하게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걸 조금 느끼긴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철학이 나오고 종교가 나오고 과학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게 코스모스, 세상, 무엇. 그 영원이신 하나님, 그 영원을 이렇게 비추어 담아내는 어떤 하나의 그릇, 모조품, 모방품, 혹은 어떤 상징, 형상. 그게 이 코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의 세상 속에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 인간이 될 수 없고 주체가 될 수 없죠. 그런데 그걸 모르면, 그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면 내가 선과 악의 판단의 주체가 돼요.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키 큰 거 좋은 거, 키 작은 거 나쁜 거, 배 나온 거 나쁜 거, 배 복근 식스팩 좋은 거, 그러니까 부자 좋은 거, 거지 나쁜 거, 암 나쁜 거,
암 없는 거 좋은 거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게 우리 개념에서 다 당연한데 그걸 코스모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코스모스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내가 암에 걸렸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실 것을 뭐 완벽하게 몰라도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그래서 유교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두서없이 얘기해도 괜찮은가요? 제가 좀 너무 이렇게 떨리거든요. 쫄리거든요. 조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그냥 하여튼 여러분들 알아서 좀 잘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그릇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좋고 나쁜 거, 선, 악을 판단하는 주체로 살다가 끝나는 그걸 소인이라고 그래요. 소인.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좀 더 이게 통이 커졌어. 그릇이 커졌어. 그래서 막 이런 얘기도 하죠. 뭐 호사다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세옹지마 이런 이야기도 하고 좋은 일이 많으면 또 나쁜 일도 생길 수 있고 혹은 나쁜 일이 많지만 거기서 잘 또 이겨내면 좋은 일도 생기고 다 뭐 절대적으로 좋고 나쁜 건 없어. 그런 어떤 조금 더 넓고 좀 큰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을 뭐라 하면 군자라고 하죠. 군자. 소인과 군자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자는 뭐래요? 군자는 대로행이라고 큰 길로 다니라고. 군자는 대로행이다. 이게 우리 할아버지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군자는 대로행, 식후, 행삼보, 밥 먹으면 세 걸음 걸으라 뭐 이런 거. 군자는 큰 길로 걸어. 그래서 이 군자로 살다가 죽으면 그걸 소인부터. 소인이 그냥 그런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살다 죽으면 이걸 뭐라 하냐면 사라고 그래요. 사망이죠. 군자 죽는 걸 뭐라 하게요? 다 마쳤다. 종 그래요. 종. 그렇죠. 임종. 임종. 이건 뭐 강림하다 할 때 그 임자거든요. 다 마친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다 마치고 부르심 받는 게 이게 동양 사상에도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걸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어떤 이런 정도 수준으로 우리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군자, 소인 이런 기준으로 나눠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하나님이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 만들어 놓은 그게 뭡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포이에마. 아까도 그 김춘수의 꽃 시 했지만 포임, 시, 포이에마. 그게 뭐예요? 시라는 게 뭡니까? 많은 언어들이 이렇게 있는데 쫙 펼쳐져 있는데 그 언어들 중에 가장 지금 내 생각과 나의 마음을 정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하고 귀중한 그 함축적인 단어들만 몇 개 싹 정말 엄선하고 골라서 가장 조화롭게 배열해 놓는 게 시잖아요. 그걸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시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시인이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하나님 자신의 능력, 하나님 자신의 가치관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아름답게 이렇게 잘 조합해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닮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게 이제 헬라어로 포이에마, 거기에서 포이에마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포임, 시라는 단어가 나온 거고요. 영어로는 그래서 그걸 뭐라 합니까? 마스터피스, 최고의 작품. 최고의 작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걸 부정하고 거부하기 시작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됐습니까? 죄 때문에.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우리 이제 이번 장례 예배 하면서도 같이 나눴지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고 우리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란 말입니다. 진리. 교훈이 아니고 진리란 말이에요. 이 기독교는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진리로 진리를 살아내는 삶이 기독교예요. 그냥 다른 세상에 있는 종교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냥 그 진리를 깨닫고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삶이고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이전에 앞섰던 그 유물론적 세계관, 물질적 세계관, 똑같은 거네. 그 자연주의적 세계관, 무신론적 세계관, 범신론적 세계관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성경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예수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관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가치 있게 여기고 있던 것들, 그게 나라고 믿었던 것들, 하나님은 그 나라고 여겼던 것들을 우리 나를 점점 확장해 가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점점 더 확장해 가는 것. 그러고 보니 꽃이 되었네? 꽃이 되었네요? 하여튼 직장인, 실력자, 1등, 사장, 나는 알바, 또 나는 몸짱, 나는 천재, 나는 뭐 할까? 현수 나중에 뭐 될래? 뭐 할래? 뭐 하고 싶어? 나는 그래, 대통령 해 너. 대통령. 나는 이게 이제 나를 점점 확장해 가야 돼. 이게 대통령이 한 번에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무슨 나 여기 기초의회 의원부터 도전, 아니면 사무관 이런 거부터, 보좌관 이런 거부터 점점 막 꿈을 키워가지고, 나는 지금 내 수중에 1,500원밖에 없지만 이게 1,500억이 될 때까지 점점 나를 키워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이 밖에 두고 하나님을 나 1등 하게 도와주시고, 나 실력자 되게 도와주시고, 나 좀 직장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도와주시고, 나 좀 부자 만들어주시고, 사장 만들어주시고, 알바 시급 좀 올려주시고, 몸짱 되게 해주시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런 몸으로 이런 말씀드려 죄송해요. 나 지금 IQ가 한 80인데 한 85 정도 다시 좀 올려주시고, 대통령 재선 3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갖다가 나를 확장시키는 데 사용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유물론적, 물질적, 인본주의적 세계관이에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너 아니야. 너는 내가 너를 불러줄 때 진짜 네가 되는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줘야 진짜 네가 되는 거야. 그 나를 불러주는 대상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만 진짜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내 가치와 내 의미를 그래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에게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나를 지워야 돼. 예전에 나를 지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이걸 하나씩 지워가시기도 해.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이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자르네? 내가 실력이 더 나은데 나보다 실력 없는 애들이 더 잘 나가네? 나 1등인데 더 강력한 애들이 나타나. 이걸 하나씩 지워. 이건 뭐예요, 그러면? 내가 공격당해요.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아동부에서도 잠깐 얘기 나왔는데, 얘기해봐, 현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진짜 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걸 자기 부인, 이렇게 말해요. 자기 부인.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해요. 진짜 조금 어려운 구조이고 어려운 틀인 것 같지만 언젠가 분명히 너희들 생각날 때가 있어. 인생이 뭐 언제 어떻게 우리가 끝날지, 뭐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오는 순서는 누가 정해요? 우리가 정했습니까? 내가 정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오고 싶을 때 온 거 아니잖아요. 오고 싶은 곳으로 온 것도 아니고. 그럼 진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나라에서 아무것도 없는, 먹을 거 엄마 젖도 안 나오는 집안의 막내 아이로 태어난 걔네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거기에 나온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양화진 선교사 묘역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면은 선교사 묘지들 가운데 어린 아이들 무덤이 있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선교사로 조선에 왔어. 따라온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 가니까 와가지고 풍토병에 걸려서 온 지 며칠 만에 죽고 몇 달 만에 죽고, 그리고 조선에서 태어났는데 뭐 의술이라는 게 뭐 없으니까 그냥 처치받지 못해서 그냥 약 하나만 있으면, 자기 고향에 있는 그냥 약 하나만 있으면 사는 건데 그거 없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만 생각하면 세상 너무 불공평하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든 그 사실들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건 분명히 완성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시간 개념으로 그건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완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온 것은 그 완성된 세계 속에서 잠시 불완전한 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코스모스 세계로 잠시 내려와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부르심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천 받는다 그러죠. 불을 소, 하늘 천. 예전에 천상병
시인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귀천이라는 이제 시를 썼단 말이에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인생의 소풍 다 마치고 난 그 하늘로 간다.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가톨릭 신자였다라고 들었는데 술을 뭐 엄청 좋아하시고 이제 하여튼 그 하늘로 돌아간다는 그걸 알고 살았어요.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고 억울함이 많았던 삶이지만 그것들을 시로 풀어내면서 인생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렇게 소풍처럼 살다가 나 인생 간다. 이제 소풍처럼 살다가 이제 하늘로 떠난다. 그렇게 남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 틀 안에서 어떤 인생도 어떤 삶도 어떤 죽음도 의미 없거나 가치가 적거나 더하거나 뭐 실수였거나 혹은 실패였거나 착오였거나 우연이었거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왔고 내 인생 돌아보면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셔야 하는 삶을 잘 살아내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발견하면 돼요? 난 이렇게 뭐가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난 내 실력으로는 뭘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나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네. 나 이렇게 살다가는 100% 지옥 가는 건데 하나님 나 지옥 안 보내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셨네. 나도 그 천국 가는구나. 그거 발견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 여기 계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저도 그렇고 완벽하진 않죠. 여전히 옛 모습, 옛 성품에 묶여 있는 것도 많고 혈기도 남아있고 욕심도 아직 다 버리지 못했고 하나님이 난지 내가 난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건지 혼란스러울 때가 자주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 안 하신단 말이에요. 난 실패해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인지적인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은 그 사실이에요. 진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틀림없이 계시고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실패하지 않는 그 임종, 완성, 그게 완성이거든요. 끝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완성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허술함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 모자람, 불안함, 두려움, 의심, 이 완악함, 강팍함, 폭력적인, 거칠고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주 잊어버리고 헤매고 혼란스러운 이 가운데 이 혼돈, 공허, 흑암뿐인 인생에 빛으로 오셔서 그 모든 혼란을 질서 있게 하시고 모든 공허를 완전히 채우시고 그 모든 어두움을 광명 가운데로 있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 붙들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이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고통을 해석해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내 삶을, 내 가족을, 또 내 일터를, 이 나라와 민족을, 온 세계 열방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그 삶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